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예레미야 10장 10절, 요한 1서 5장 20절에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신 것은 그 안에만 진리가 있고 그로부터만 진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은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 신앙 있는 자들은 그를 수납함, 어려운 한국말 저도 배워가면서 그를 수납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누구든지 믿는 자들, 받아들인 자들, 수납한 자들.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가진 자들은 신앙 생활을 살되 거기 그 말씀에다가 그 진리의 말씀에게 더하거나 덜하지 아니하며 보존하고 그대로 전달하는 생활을 신앙 생활이라고 합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옆에 분들이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웃고만 계시지 마시고 저라고 웃고만 계시지 마시고 얘기 한번 해보세요. 어제 온 분들은 좀 봐드리겠습니다. 졸려오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말 잘 하셔야죠. 그를 수납함이고 또 신앙생활은 거기다 더하거나 덜하지 아니하고 보존하며 그대로 전달하는 생활.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이 책에 있는 말씀에 더하거나 덜한 자는 저주를 받는다, 심히 벌을 받는다, 그렇게 써 있는 것처럼 우리는 거기에다 더하지 않고 덜하지 아니하게 하며 보존하는 생활이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진리 하면은 우리 교회처럼 진리를 많이 알고 또 사랑하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EM에 있는 유스그룹 학생들도 제가 물어보면 너 왜 우리 교회 다니니? 그러면 이렇게 세뇌 교육 받은 애들처럼 Because truth is here. 그러니까 진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진리가 뭔데? I don't know. 근데 하여간 중요한 거는 알고 있어서 너무나 기특하게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교회에서 진리하면 너무나 우리의 전문 같은데, 진리는 간단히 말하면 우리 목사님 몇 주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참이며 영원히 변치 않은 것, 영원히 변치 않는 원리 법칙이 바로 진리입니다. 반면에 세상은 모든 만물은 다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산도 변하고 강도 변하고 바다도 변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산을 보면은 굉장히 왜 조그매지는 것처럼 느껴지시죠? 이렇게 보실 때 지나가면서 차 타고 가면서도 산이 크면 굉장히 내가 작아지는 듯한 웅장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 산도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와 지금은 또 다른 산이에요. 산이 항상 변화가고 있는 거, 거기에 붙어있는 나무나 무슨 꽃이나 이런 것들이 다 시간이 지나가면 변하고, 우리가 볼 때 바다 같은 경우 강이라도 허드슨 강은 강이 아니고 바다죠. 다른 데 비하면. 유럽에 가면 강이라고 막 자랑스러워하면서 Look at this beautiful river 하고 막 보여주는데, 가면 이게 뭐야, 개울 같다고 맨날 We have big river. 미국은 뭐든지 크니까. 그래서 허드슨 강가 고 바다처럼 느껴지는데, 그 강도 옛날의 강과는 다른 강입니다. 옛날에 지나갔던 물은 벌써 이미 다 어디로 가고 거기에 지금 있는 물은 딴 물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물질들, 만들어진 것들 다 변하고 있습니다. 달도 변하고 태양도 변하고, 태양이 40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말하는데 거기에서 하이드로젠, 한국말로 하이드로젠 뭐라 그러는데 그 터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기체죠. 그러니까 태양이 기체인데 그때 만들어졌을 때 벌써 오래되게 만들어져서 그때부터 터지기 시작해서 열과 빛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물질들이, 생물들이 사는 이유는 태양 때문에 사는데, 그게 지금까지 오는 게 죽어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죽어가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태양도 죽어가고 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도 역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항상 나이가 들면서 변하고 있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어린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는 사진을 보고 애들을 보면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진짜 며칠이 지났는데 같이 집에서 자고 어제 같이 자는 거 봤는데 갑자기 일어나니까 커 있는 거예요. 애가 바지도 안 맞고 옷도 안 맞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이에 자라는 거예요. 애가. 우리가 맨날 보면서도 다시 보면은 커 있는 것처럼.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크고 있는 모습을 보면 꼭 느낌에 나는 안 변하고 걔만 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맨날 사진 보면서 그래 우리 에리는 맨날 크는 것 같은데 우린 똑같은 것 같지? 근데 아니야. 그러면서 맨날 우리도 변하고 있어. 그래서 맨날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러는 것 같아요. 어린애는 빨리빨리 자라니까 눈에 띄게 자라는데 나는 느낌에 똑같은 마음인 것 같고 똑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어느덧 흰머리도 많이 생기고 요즘 저 뒤에 앉은 사람들이 항상 저한테 와서 흰머리가 많으세요. 맨날 알아요. 내가 말하는데 내가 맨날 남 목사님한테 우리 유럽에 간 남상희 목사님한테 목사님 때문에 다 저 흰머리 생긴 거 아시죠? 내가 맨날 그러죠. 유럽 나가기 시작하면서 EM 시작하면서 흰머리가 진짜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흰머리, 뭐 주름, 몸이 옛날 같지가 않아서 또 약해지고 비타민 많이 먹어서 그 악시데이션이란 거를 그러니까 슬로우 다운, 엔타이 악시덴, 뭐 오메가 3 먹으면은 슬로우 다운 한다. 뭐 이걸 바르면 슬로우 다운. 그거 다 거짓말이죠. 이거 안 그러면 영원히 사는 건데 암만 발라도 내려가는 건 내려가니까. 그래서 우리 몸은 변하고 또 우리 마음도 변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자신이 없어진다고 그러셔서 저도 우리 목사님 뵐 때 그 넘어질까봐 무서워한다고. 원래 잘 넘어지셨어요. 젊으셨을 때도. 근데 이제 더블로 많이 넘어지시니까 본인이 자신감이 없어진다. 그렇게 말씀 많이 하세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자신이 없고 또 무섭고. 그래서 지난주에 사고 났었을 때 우리 목사님 통화하면서 야 내가 거기 있으면 내가 다리가 지금도 후두루 떨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놀래시면 잘 놀래시고 또 금방 무섭고 이제 그래서 마음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변하고 있는 모든 만물 중에서 가장 안 변하는 것은 역시 보석입니다. 그래서 보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죠. 그 보석의 가치를 얼마 전에 죽은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아름다워서 유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가 그 아름다움이 조금 지나가서 나이가 들면서 또 유명해진 부분이 그 여자는 뭘 좋아해서 다이아몬드를 너무 좋아해죠. 그 주얼리 보석을 너무 좋아해서 얼굴은 다 처지고 너무너무 무섭게 변하고 있는데 몸에는 굉장히 추렁추렁 막 비싼 거를 사서 달고 다니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또 유명한 배우였는데 그 보석의 가치가 있는 것은 그 모든 만물이 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그 질이나 양이나 색이 가장 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치가 있고 또 기위 여기고 있죠. 그래서 다이아몬드나 금이나 은이나 너무 사람들이 좋아해요. 근데 금도 pure gold 우리가 달고 다니는 그런 거는 14K 이런 거는 진짜 정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금은 진짜 색깔이 거의 노랗다기보다는 하얗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정금이라 해도 9이 5개 90 여기 다이아몬드 하신 분이 계셔서 지금 제가 진작 물어볼 걸 그래서 99.999 골드가 되면 퓨어 골드라고 불러요. 근데 퓨어 하면은 100%야죠. 정금이면 100%인데 그것도 완벽하지 않게 퓨어해서 99.999까지밖에 안 됩니다. 결론은 이렇게 비싼 보석도 언젠가는 없어지고 썩어지고 없어질 거기 때문에 진리가 참이지 않고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4절부터 25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아멘.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영원토록 변치 않고 항상 참이며 항상 진리입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이 이 땅에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사람 만드시기 전에 영계를 만드시고 영계에 천사들을 만들어서 천사들을 영계에 가득 채우셨습니다. 그 중에 천사장으로서 있던 루시엘은 자기가 너무 아름답고 마치 보석으로 단장한 자처럼 정말 아름다웠기 때문에 거기다 또 달란트도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고 그러니까 교만해져서 스스로 소금으로 변질이 됐습니다. 그 천사는 변질이 됨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이 그를 더럽게 여기셔 음부에 빠치우셨습니다. 그래서 빠뜨리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24장 12절부터 15절에 그 천사장이 타락함으로 이 음부를 만드셔서 이 우주를 만드셔서 그를 가두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부에 사단이 갇혀 있는 같은 음부의 같은 공간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먼저 흙으로 몸을 지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셔 그가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가 영이시기 때문에 부르신 것도 영이고 담아 넣으신 것도
영이세요. 그래서 영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영을 만드신 것은, 인간을 생명으로 만드신 것은 곧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화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보화는 진리죠. 진리만이 완벽한 보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보화를 인간에게 담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생명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에게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녕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동산 안에 있던 뱀, 곧 마귀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정면 도전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하와가 먼저 범죄하고 그 다음에 아담도 번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죄를 짐으로 죄가 영에 들어와서 영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죄가 바로 더럽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죄는 더러움. 그래서 그 영혼이 더러워지고 모든 인류가 죄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영 안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영혼이 다 더러워졌습니다. 그러나 이건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그릇에게 좋은 걸 담기 위해서 진행되는 과정으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애국에서 부르셔서 광야로 인도하셨고 거기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많이 있는데 결론은 피를 흘려라, 피로 씻어라, 그런 계명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에게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도 역시 청소하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닦아라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레위기 같은 데 보면은 전탕 뭐 이거 닦아라 저거 닦아라 우리랑 관계도 없는데 그걸 왜 읽어야 되나 하는데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더러운 거 이전에 너희 영혼이 더럽다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계명으로 닦아라, 깨끗게 해라, 정결케 해라, 피로 정결케 해라, 피로 죄를 속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 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성소는 뭐 기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릇도 있고 기구도 있었는데 가장 귀한 것으로서 이런 그릇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금으로, 그릇들이 정금으로 돼 있었고 아름답고 귀했지만 한 가지를 거기다가 더해야지만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뭘 거기다가 해야 되나요? 피를 뿌렸어야 돼요. 그런 그릇들에 아무리 정금이라도 귀하더라도 피를 뿌려야지만이 정결케 되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1절 22절에도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히 죄로 더러운 자들로 하여금 깨달도록 그들로 하여금 기구들도 정결케 하고 또한 자기의 죄를 위해서도 피를 뿌리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해마다 피를 뿌렸지만 이 피는 짐승의 피가 됨으로써 정결케 할 수 없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절부터 4절도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0절에도 이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앞부분은 항상 이렇게 주라해 하는 거 저도 알거든요. 저기서도 항상 이 얘기하면은 그냥 이러고 듣고 있는데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군요. 예. 근데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배운 게 이거밖에 없고 이거 앞에 부분을 안 하면 이쪽이 밸런스가 안 맞아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씻고 아무리 정결케 해도 결론은 정결케 할 수 없다. 너의 영혼엔 죄가 있다. 니네가 해결할 수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이었죠. 그래서 그 성소에서 이걸 하면서 그들에게는 성소가 너무나 중요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소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정결케 되고 정결케 된다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귀중한 성전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하신 분이 나타나서 이 성전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듣는 자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다만 성전을 부신다. 우리 하나님을 도전하는구나. 네가 망령된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죠. 근데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자기 육체를 말씀하셨는데 성전된 육체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했길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무리 짐승의 피를 뿌리고 법을 지키려 해도 그 안에 있는 영혼은 아직도 더러웠기 때문에 도대체 그 문제를 해결할 자는 아무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셔서 그의 죽음과 부활로 영혼을 깨끗게 하시려고 정결케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새로 오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요한복음 1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칭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신 분 예수께서는 비록 여자의 몸으로 나타나서 2000년 전에 우리로부터 2000년 전에 오신 분이어서 그 지금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때 사람들은 그분이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자의 몸에서 낳고 어린애로서 자랐고 다 봤는데 어떻게 갑자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당연히 화가 나고 당연히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그는 그때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의 역사는 그때 시작한 것이 아니라 태초 만물 이전 태초에 계셨던 거기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는 영원한 시간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나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을 영혼을 정결케 하셔서 가장 귀한 것을 채우려고 하셨던 계획을 세웠던 그 순간이 바로 태초인데 그때 하나님과 말씀으로 계신 분이 때가 되어 육신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분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셨으니 이를 우리는 예수와라고 부르고 또한 독생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7절에도 예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그래서 본인은 진리가 충만한 상태에서 진리로 영혼들을 보존하기를 기도하시고 또한 그런 공생을 사시고 그래서 그가 일이 마치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것은 그가 죽으실 때 한 사람의 죽음으로 사람들은 알았지만 그는 마지막 아담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 고린도전서 15장에 마지막 아담 하늘로부터 온 분, 그래서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 하늘에서 온 마지막 아담.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류는 다 아담입니다. 다 같이 나는 아담이다. 나는 아담이다. 여자라서 이브가 아니라 나는 아담. 왜냐하면 나는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생기를 불어넣으셔 그를 생명 만드셨다 했을 때 그 바로 아담이 우리의 조상이에요. 거기서 다 나온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비록 생긴 것도 다르고 우리 관계도 없지만 거기 우리의 조상 다 올라가면 바로 아담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아담이 영원히 죽었을 때 범죄함으로 영원히 죽었을 때 영원히 더러워졌을 때 우리도 똑같이 더러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인류가 첫째 아담에 속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은 마지막 아담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가 죽으신 이유는 아버지의 받은 계명으로서 요한복음 10장 17, 18절에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시며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죽으심으로써 일어난 일은 첫째 아담에게 말씀하신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다, 참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리 하나님이 첫째 아담한테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마귀는 너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령 죽으려 하는 그 말씀은 아직도 퀘스천으로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때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마지막 아담으로 죽으시면서 아버지의 말씀은 참입니다. 진리이십니다. 아버지만이 진리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죽으시면서 거짓말 장이 거짓 아비를 정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께서 너의 아비는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그리고 셋째로 그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베드로전서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의 피는 보배로운 피, 우리의 인간의 피와 썩을 피, 더러운 피가 아니라 보배로운 피, 금이나 은이나 다이아몬드나 크리스탈이나 비교할 수 없는 보석, 보배, 보화로운 피입니다. 바로 그 피로 첫째 아담의 죄, 즉 모든 인류의 죄를 속하사 깨끗게 씻으셔서 그 모든 그릇들이 진리를 담을 수 있도록, 가장 귀한 보화를 담을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의 일을 다 마치시고 예수는 죽으시고, 또한 아버지는 3일 만에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의 부활이 중요한 것은 그가 진리이심을, 그가 바로 진리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했기 때문에 그의 부활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하심으로써 그 자체가 진리이심, 그 자체가 진리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사 이제는 그가 하신 말로, 요한복음 12장 48에 내가 한 말로 그날에 심판하겠다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제는 보좌에 앉으셔서 그의 하신 말로 심판하십니다. 바로 거기서 성령, 진리의 영,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진리의 영은 세상에 온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의 피로 깨끗게 된 그릇, 그러니까 공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준비됐다고. 생명이 된 것은 보화를 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다 그릇 아니면 영어로 vessel 아니면 컨테이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들이 다 컨테이너. 여기 왜 내려가면 컨테이너 스토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토어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릇 이렇게 담는 거 좋아하거든. 정리하는 거 좋아하는데 요즘 애가 생겨서 둘이 있어서 좀 저기 앉아있어 오늘. 네, 둘이 있어서 정리가 좀 안 돼서 좀 괴로운데, anyway 그 컨테이너 스토어처럼 컨테이너를 막 사잖아요. 그릇을 뭐 담으려고. 그래서 그것처럼 우리가 컨테이너인가, 우리는 그릇, 다 같이 나는 그릇, 나는 예수의 피로 깨끗게 된 그릇. 그래서 그런 그릇, 그러한 영혼에 오신 것입니다. 성령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그 깨끗게 된 영혼들이 이제는 그릇의 구실을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실이라면 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보석을, 가장 귀한 보석, 가장 귀한 보화를 담도록 하십니다. 그 보화는 바로 진리. 진리가 뭐죠? 참, 오케이, 그건 제가 말한 거. 그다음에 또 뭐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다 배우셨잖아요. 그 4가지 6가지 안 하면 포인트 안 보자. 미리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오케이. 하나님 말씀, 예수가 하신 말씀, 예수가 하신 일, 예수 자체가 진리입니다. 또한 그의 이름이 진리고, 또한 그가 주시는 영감,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보화며, 이걸 주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담으려고 성령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큰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이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니라. 그래서 신앙을 가졌다,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됨은 내 안에 이 보화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그릇, 이 육체 또한 이 육체 안에 있는 영혼, 그러니까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이고 또한 그 속에 있는 내 영혼은 진리를 받는 그릇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보화를 받았고 그를 통해서 또 진리를 담는 그릇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 신앙이 있다, 그러면 이 보화의 가치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금보다도 은보다도 귀한 가치 있는 가장 보배로운 예수의 진리가 내 안에 있다는, 예수의 피가, 예수의 이름이 내가 있다는 이 사실에 놀랍고 거기에 또 감동받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릇의 사명은 첫째, 담기 위함입니다. 담아야 됩니다. 그릇은. 그래서 담는다는 것은 거기에다가 사탕을 넣으면 사탕 그릇, 그러니까 캔디 jar가 되는 거고, 거기에 김치를 담으면 김치 독인가요? 김치 독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보물을 넣으면 보물함이 되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화장실이 없었을 그런 시대는 집에 또 그릇이 하나 또 있으세요. 방에 항아리가. 그래서 밤에 이제 멀리 가려면 무섭잖아요. 깜깜하고 추운데. 그러면 이제 excuse me 자다가 이제 하는 거죠. 개인 베이비. 옛날엔 개인도 없었겠죠. 온 패밀리 용이 있었겠죠. 그다음 거기다 뚜껑까지 있어서 거기다가 죄송합니다. 똥을 넣으면 그게 무슨 통이 되는 거예요? 똥통이 되는 거예요. 똥통. 그래서 그릇은 담는 대로 펑션하는 거. 이게 거기에 기능이죠. 그러니까 담는 대로 그 그릇이 된. 둘째, 그릇의 사명은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preserve, 잼 있잖아요. 빵에 발라먹는 잼, strawberry preserve 그러잖아요. 또 딸기를 만들어가지고 설탕 넣고 오랫동안 놔두면 그 병에다 놓으면 오래 가요. 그래서 그게 preserve인데 보관한다. 그 맛을 보관한다. 그래서 피클, 우리가 피클, 뭐 김치도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담그는 거는 변하지 않게 소금을 넣어서 그렇게 넣죠. 보관하는 것에 내용물이 변질하지 않도록 이제 하는 그릇의 기능이고, 셋째, 이제 운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똥이 담아있는 통이면 집에다 모셔두면 안 되고 이제 그걸 들고 아침에 나가서 갖다 버려야죠. 그러니까 옮겨야 되고, 또한 이 안에 무슨 보물이 있다면 그걸 들고 또 세이프한 안전한 데다가 또 넣는 거고, 내가 생명을 받았으면 생명 그릇, 생명 싸개가 돼서 생명을 운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이제 그릇이 vessel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피 혈관도 blood vessel, 그리고 저기 엘리자베트 같은 데 가면은 왜 그 포트에 그 바닷가에 그 배 오잖아요. 그 배를 cargo라고, freight cargo, ocean cargo, vessel 이제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릇은 전달해야 되는 것이 그릇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을 받은 자들, 진리의 영으로 사는 자들, 성령의 사람들은 자기의 외모나 학식이나 인품이나 능력을 아는 자들입니다. 소위 말하자면 자기 주제를 아는 자들. 자기 주제를 알되 자기가 질그릇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그릇 안에 담긴 보화를 알아보고, 그래서 감사하며 나같이 이런 깨지고 가치 없는 그릇에 진리를 담았다는 사실, 예수의 피를 담았다는 사실, 예수와 이름을 담았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무슨 수가 있더라도 절대로 놓지 않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가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런 자들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시키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어쨌든 전달하려고, 자기가 받은 보화를 전달하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입니다. 그릇이 보관한다 그랬는데, 보관한다면 그걸 변질시키지 않는 거예요. 어떤 위기가 오고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사람을
듣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건 말건 받아들이건 말건 좋아하건 말건 그대로 전하는 자가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멘. 이런 자들은 전달하려고 쓰임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마지막 날에 쓰임받지 않는 못한 그릇은 깨부시기 때문에 계시록 2장 2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깨부신다. 깨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받은 진리를 절대로 변하지 않도록 간직하고 그대로 전하는 자들이 바로 성령의 사람,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자신이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질그릇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가 학식으로나 아니면 또 율법을 지킨 그의 행위로 봤을 때는 너무나 완벽스러운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 사람이 지금 바울이 살아있다면 아마 박사학위 여러 분야에 있었을 거예요.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나 지식 많고 또한 율법을 완벽할 정도로 지킨 자로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보면 그 사람들을 저분은 크리스탈이야, 질그릇이 아니야, 토기 그릇이 아니야, 크리스탈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는 자신을 질그릇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진리의 그릇이 된 것을 깨닫고 그 안에 있는 진리가 변질되지 않도록 그 받은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자기의 선배꼴 되는 베드로도 야단쳐가면서 복음을 지키려고 노력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진리의 그릇된 것을 알고 그 사명을 다하려고 몸부림친 사람이고 또한 전할 때 그가 세상에서 얻은 지식이나 지혜롭고 또 유식한 말로 할 수 있는 유혹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고린도전서 2장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데 지혜롭게 또 세상 말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아름다운 것을 한 게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을 안 하겠다. 그리고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도 많고 할 수 있는 말도 많이 있었지만 오로지 진리만 말하려고 작정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성령의 사람이 되고자 그렇게 진리가 변하지 않도록 더하지 않고 빼지 않고 그대로 전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질그릇 할 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할 때 이 질그릇은 톡이죠. 톡이 클레이. 그러니까 가장 가치 없는 그러니까 자료예요. 만들 때 그릇을 볼 때 토기보다 사기가 낫고 사기보다 또 크리스탈 낫고 크리스탈보다 또 금그릇도 낫고 은그릇도 낫고 유럽 가면 그런 그릇 너무 많아요. 길바닥에 다 파는 게 다 그릇이에요. 근데 그런 거 하나 가져와가지고 집에 테이블 놓으면 근사하네 이제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거 너무 발전돼 있으니까 그래서 체코 같은 데는 크리스탈이 유명한 돼가지고 그냥 저보러 로고스 끝나고 고맙다 그러면서 이만한 걸 줄 때마다 저거 어떻게 들고 가나 그래가지고 하나는 이제 들고 와서 집에다 갖다 놓으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기는 이제 크리스탈 유명하니까 크리스탈 이제 같이 있고 그래서 크리스탈 그릇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고 사기 그릇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금그릇 은그릇 할 수 있는데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하면서 우리는 질그릇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외모를 봤을 때, 우리의 학식을 봤을 때, 인품을 봤을 때, 능력을 봤을 때 우리는 볼품 없는 사람이다. 바로 이 말이죠. 우리는 가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써 나 더러운 영혼이 깨끗게 정결되면서 그의 진리를 내가 받음으로써 나는 이제 새로운 가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가치는 이 육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학교에서 받은 학위로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성품 때문에 인품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긴 게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와의 피, 내 안에 있는 진리가 나에게 새로운 가치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 그 진리를 고수, 사수, 전수하는데 목숨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리를 듣고 진리를 받아들여서 변함받았다면 이제는 밥만 먹어서 밥통 되고 똥이나 만들어낸 똥통 되면 안 되죠. 이제는 진리의 그릇으로서 그의 일을 하며 진리를 고수하며 사수하며 전수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지식으로 채우려고, 학문으로 채우려고 학교 가고, 또 대학원 가고 학위 받으려고 하고, 또 학자나 이제 과학자가 돼서 뭘 잔뜩 이제 여기다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노력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제 머리에 똥이 들었다 이제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미국 말로는 이제 you're full of baloney. 그러니까 baloney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스팸 같은 거. 스팸을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하면 막 이렇게 이러는데, 스팸하고 이제 baloney는 돼지의 가장 이상한 부분을 다 넣어가지고 갈아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나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맛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누가 이제 거짓말하고 잘난 척하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저래 뭐가 차가지고 저래 이러면 full of baloney. 그러니까 뭐 똥이 찼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결론, 세상에서 학교 다녀서 얻는 지식이나 세상에 나가서 얻은 경험들, 그걸 아무리 채워봤자 결론은 똥이고 스팸이고 baloney고 가치 없는 거. 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가치는 이제 진리를 채운, 진리를 담은 그릇으로서 주님께 쓰임 받을 때만 나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가치가 바깥에 있는 조건으로서, 육체의 조건으로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치는 이 안에 들어있는 보혈, 예수의 보혈, 그의 진리, 그의 이름, 그가 주시는 영감 통해서 나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거야.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나의 가치는 너무나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과연 어떤 그릇인가 생각을 하실 때, 나는 큰 그릇이 되기 원한다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큰 그릇이 bigger the better. 크면 좋으니까. 그래서 큰 그릇이 되기 원하는데, 아무리 큰 그릇이 돼도 주님이 쓰시지 않으면 소용없고 가치 없고, 비록 작더라도 작은 종지 그릇이라도 주님이 쓰시면 그 안에 있는 보배로서 새롭게 되고 정결케 된 영혼이라면 주님이 쓰시고, 주님이 쓰신다면 발효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감사하는 자들, 어떻게 하면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무식하고 나같이 무가치하고 나같이 볼품없고 성품도 좋지도 않고 인품도 나쁜 사람이 어떻게 내가 감히 이런 귀한 보화를 받았는가 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자랑스러워하는 자들을 주님이 기쁘시게 쓰십니다. 세상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앞에 가면은 괜히 쫄고, 저도 그래요. 제가 학위가 있더라도 저는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항상 가장 바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거기서 그 반 안에서 어디 가든 오 마이 갓, 저놈들 잘났네. 맨날 그렇게 느꼈어요. 너무너무 똑똑한 사람들 많이 봤으니까요. 그리고 너무 똑똑해서 맛이 간 사람들, 머리도 막 이상하고 목욕도 안 하는 사람들도 보고, 또 어떻게 똑똑하면 너무 아는 것도 많고 또 머리가 잘 돌아가서 성공하는, 이제 학계에서 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보면 나는 항상 쬐끔하게 느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정말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세상에. 세상 지식, 학문으로서 처있는 사람 너무나 많은데, 그래서 그들은 그거를 가지고 자기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점점 올리려고, 인정받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노력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아무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바로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다면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 꿇고 그런 사람한테 가서 부끄러워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나는 항상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는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세상에서 얻은 것 많은 지식도 있고 그의 세상적인 가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얻은 후 모든 것을 배설물로 똥같이 여기서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받은 진리, 그 보배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그릇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결론은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진리, 침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믿는 자의 침례, 물속에 들어가서 받는 침례가 우리가 해야 될 길이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침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지난주에 구체적인 건 좀 안 들었지만 아직은
또 아마 거기서 싸우셨을 거예요. 침을 튀겨가면서 그렇죠, 그렇게 하셨겠죠. 가서 그 침례가 진짜다, 우린 침례를 해야 된다, 안 하면 받아야 된다, 안 하고 있으면 가짜 목사다, 가짜 교회다, 이제 이렇게 하셨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진리고 이건 변질되면 안 되기 때문에 침례면 침례, 절대로 세례로 바뀌면 안 되고, 바뀌는 자들은 그릇으로서 깨진 그릇으로서 사명을 다하지 않는 그릇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이 진리를 알았다는 사실에 감격받아서 목숨이라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바로 그 진리를 고수, 사수, 전수하는데 모든 것을 다하여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진리를 남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남의 말을 자기 말처럼 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진리가 우리 거가 됐을 때 우리는 진리가 내 것이다. 진리가 말할 때 진리를 남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로, 내 것이 돼서 내 말로 해야 되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항상 진리, 고수, 사수, 전수 본인이 이렇게 만드셔서 우리가 무슨 슬로건처럼 하는데, 본인도 아시다시피 목회를 하시면서 큰 그릇 되기를 포기하시고 오직 진리만 말씀하시려고 여러 가지로 여러모로서 희생이라고 할까요? 고생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 많이 본인도 좌절했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직 만약에 진리를 타협했다면, 사랑 듣기 좋은 말 했다면 말씀도 잘하시고 재밌게 하시고 잘 가르치시는데 왜 사람들이 안 오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더 커질 수 있게 하고,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도 그렇게 말해서 예수봉교회가 1000명이 되게 해달라고 2000명에다 기도하라고. 그래서 난 속으로 너무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그렇게 저도 생각했는데, 우리 목사님도 역시 본인이 큰 그릇 될 거를 포기하고 오직 진리만 말하고 진리대로 살고 진리대로 목회하시려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사실은 우리 교회 진짜 몇천 명 왔잖아요, 그 사이에. 근데 뭐 이래저래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말씀이 너무 세니까,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우리 다 목사님처럼 못 살아요 이러니까 나가 떠난 사람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많이 잃었습니다. 영혼들도 많이 잃었고 기회도 많이 잃었지만 진리대로 사시고 진리대로 목회하시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렇게 우리 교회가 왔고, 또 주의 선교를 하면서 주의 진리가 고수되고 전수되고 사수되고 전수될 수 있도록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 밑에서 옆에서 보면서 자라면서 저도 말씀을 처음에는 유스그룹 가리키면서 제가 들은 거, 엄마가 말한 거, 목사님이 말한 거 그냥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도 통역을 한 10년 넘게 했기 때문에, 통역에는 이제 통역자는 내가 똑같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말을 그대로 해야 되는 게 통역자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사명을 알고, 어쩔 때 가끔가다 이제 세상 얘기하고 이렇게 정치 얘기하시도 속으로 나 좀 억울히 안 하는데 이런 생각도 들으려다가 돌려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저는 그대로 그렇게 해왔어요. 저는 그런 또 목사님 성격도 좀 비슷하고 제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마이크로폰이 돼야 되니까, 마이크로폰으로서 그대로 들은 걸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통역을 하면서 또 울고,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또 내가 듣고 또 울고, 이래서 한 10년 동안 10년 넘게 이제 말씀을 했고, 또 제가 아마 유스그룹을 이제 가면서 많이 이제 그런 말씀 전했어요. 이제 그러는 동안에 제가 대학원을 가서 이제 학위를 따려고 이제 갔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끝나고 이제 교수직을 보스턴에 내려와서 이제 이 근처에서 교수를 찾아야 되니까 잘 못 잡고 멀리 가야지 이게 진행이 되는데, 저는 항상 이런데 여기만 있어야 되니까 초이스가 잘 없는 상태에서 이제 작은 대학에서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작은 대학에서 한 1년직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가리키는 건 재밌게 잘 가리키니까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다 어쩌고 이제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말 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라는 좀 내가 거짓말쟁이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페이크, 외식하는 자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가리킨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기회가 있어서 내 입술을 열어서
전해야 될 기회 때 내가 딴 말을 해서 이 사람들이 Professor Kim, I liked it. 뭐 너무 좋았어요, 교수님. 이렇게 하고 오는데 제가 처음으로는 좋았지만 딱 생각했을 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있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가 2008년도 선교사로서 임명받고 로고스 유럽을 시작했죠. 그래서 로고스 폴란드를 시작했는데 하면서 정신없이 그냥 시작을 했어요. 정신없이 12강의를 해야 되니까 처음으로 로고스를 가르쳐야 되니까 막 진땀을 흘려가면서 그것만 해야 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커피 브레이크를 해야 되는데 이래가면서 막 그러는 거여서 저는 너무너무 화가 나서 나는 내가 한 걸 다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말하려고 난 보냄받아서 왔는데 이 사람들은 We need coffee break 막 이래가면서 이거 하고 있는 거야. 너무 화가 나서 그게 지금 3년 전에 이제 처음 했으니까 조금 눈치 보는데 지금 같았으면 shut up 이랬을 텐데 그때는 좀 제가 눈치를 좀 봤어요. 그래서 막 땀 흘리면 너무 하는데 거기다 또 벌까지 쏘고 진짜 제가 로고스 유럽 하면서 저도 삼국지를 쓸 수 있을 만큼의 재밌는 얘기 너무 많아요. 그래서 폴란드 가가지고 정신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고 나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물론 많이 들었기 때문에 목사님 그러셔서 저한테 너 들은 게 그거니까 그 말만 하면 그거밖에 안 나올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저한테 기도하는 거 어떻게 목사님 똑같이 기도하냐고. 근데 제가 알고 있는 한국말은요 목사님 한국말밖에 몰라요. 저는 제가 한국 텔레비도 안 보고 뭐 신문도 안 보기 때문에 목사님 신문 봐서 발전해야 된다고 이제 그러시는데 저는 목사님 보케블리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로고스, 우리의 진리 말씀의 보케블리밖에 저는 한국말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이제 내가 이제 그거를 이제 하면서 기쁜 거예요. 제가 말씀 전하고 나니까. 물론 맨 처음 이 사람들이 안 알아듣는 것 같고 뭐 그냥 삐딱하는 것 같고 그게 한국 사람들은 시원시원하게 금방 반응이 오잖아요. 막 울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는데 유럽 사람들 천천히 뭐 이러고 있다가 막 서로 막 이러고 얘기하고 있고 전혀 반응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저도 이제 막 답답하고 그랬는데 이제 한 학기 끝나고 이제 오니까 저 영혼이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이것만 말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그때부터 감사하고 기뻐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불가리아 가고 셀비아 가면서 한 두 번째 가니까 그 다음에 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왜냐하면 혼자 가는 것도 너무 외롭고 외롭다는 게 이제 나랑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는 자체가 이 말 통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너무 답답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이제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막 울면서 아버지 가기 싫어 이제 이러면서 기도하다가 결론은 이제 가기 시작했는데 이제 어느 나라를 가면은 할머니들 뭐 할아버지들 죄송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 제가 이렇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생산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와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새로 시작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너무 좌절이 되는 거예요. 저는 가서 우리 예수복음교회 성도들이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고 꿈꿔가면서 우리의 진리를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 저기까지 내가 왔는데 그리고 우리의 피 같은 돈으로 그 사람들을 다 먹여가면서 재워가면서 그걸 다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오고 듣지도 않고 오면 이러니까 너무 좌절되고 방에 가서 막 엉엉 울고 어쩔 때 목사님한테 전화 나 가고 싶다고 이제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렇다고 이제 제가 내려와서 대강 해야지. 저는 그렇게 제가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내가 하면 내가 쥐어진 이 기회 때 100% 200% 내가 쏟아야 되겠다. 그래서 또 하면 나 영혼 또 살아나고 또 말하면 또 내가 흥분하게 말하니까 또 저 사람들도 뭐 때문에 저렇게 흥분을 했나. 그러고 이제 듣고 그러면서 제가 진리를 더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로고스 USA 3기를 이번 6월에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제가 3년 동안 로고스를 10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이 가르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제가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런 기회를 얻었다는 게 진리처럼 이렇게 귀한 것이 없다는 거를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제가 느끼고 또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사명은 제가 학문 배우면서 학위를 하면서 배운 게 학문이란 건 바로 간단해요. 한 가지 남들이 뭐라고 말한 거 아는 거 바로 그게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따려면 남들이 뭐 한 걸 찬탕 다 읽고 배우고 난 다음에 내 거는 요거 이렇게 하는 게 바로 학문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제가 교육받고 훈련 받을 때 배운 게 남의 말은 남의 말 그 정리하는 거 이 사람들이 말한 거 이 사람 말한 거 근데 내 말은 이거 그거를 제가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격도 좀 그런 부분도 있는데 내가 그런 훈련을 받고 나니까
진리를 그대로 전해야 됐다는 게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이 말씀이 위대하고 우리가 배우고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우리에겐 복이라는 걸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나마 교회 한국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고 거기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막 부닥치면서 싸웠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전도하면서도 영혼 데리고 싸우지만 제가 유럽에 나가면서도 말씀을 전하면서 또한 EM을 이제 목회하면서 배우는 것이 진짜 어려운 말씀이고 힘든 말씀이지만 이런 보화가 없다, 이런 복이 없다, 저는 점점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제가 EM을 한 1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로고스 USA 1기를 졸업하면서 이제 목사님이랑 2기를 이제 시작하면서 봤을 때 숫자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좌절을 했습니다. 1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더 열매가 있어야 되고 사람이 더 있어야 되는데 2기를 시작할 때 너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아시다시피 너무 젊은 사람들 많고 그야말로 정신없는 사람들 진짜 많은데, 제가 그러면서 열매가 없고 인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좌절돼서 과연 내가 내 구실을 하고 있는가,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뜨겁게 회개하고 그저 내가 내 입술로서 이 귀한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다시 감사하고 감격하고 돌이키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가면 갈수록 1.1획도 진리의 말씀에 더하지 않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말을 하면 진짜 센 말 여기서도 저기서 그냥 영어로 한다 똑같아요. 그냥 똑같은 센 게 저기 그냥 트랜스레이트 해가지고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은 정신없는 사람 와서 누가 있겠어요? 그러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온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몇백 명 왔었어요. 첫 해 한 300명 왔었어요. 근데 남은 사람들은 몇 명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더 죽고 내 안에 있는 진리가 정말 빛이 나야 된다라고 저는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더 날이 가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자라면서 이 마음이 그냥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제가 너무너무 내가 아는 깊이는 점점 늘어나는 것 같은데 내 표현은 아직 부족하고 또 그거를 적응시키는데 아직은 제가 부족하다는 거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나의 육체에 부끄럽고 너무 부족한 점 많지만 나의 새로 주신 가치, 이 진리의 보화로서 나의 가치는 다른 가치가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내 환경, 내가 생긴 모습 때문에, 나의 가정 문제 때문에, 나의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아니면 나의 학식이나 나의 여러 가지 성품 때문에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진리의 보혈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며 그거를 고수 사수 전주하는 생활을 해야 주님이 반드시 그날을 우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본인을 보실 때 어떤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까? 나의 존재는 무슨 가치를 가지고 있나? 나는 아직도 환경에 치우쳐서 어쩔 때는 가치 있는 것 같고 어쩔 때는 가치 없는 것 같습니까? 우리 진리의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하여 육체가 돼서 나타나셔서 그 육체를 깨트려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화를 주셨습니다. 이젠 나의 가치는 새로운 가치, 나는 가치는 학문에서 오는 가치가 아니고 학벌에서 오는 가치가 아니고 물질에서 오는 가치가 아니고 가정에서 오는 가치가 아니라 나의 가치는 이 진리에서 오는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를 귀중히 여겨 절대로 변화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두 손을 들고 진리이신 예수와를 바랍니다. 예수와. 목장이 할 일이나 교사가 해야 될 일이나 전도자가 해야 될 일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으면 너무 좌절이 됩니다. 그리고 또 힘들면 또 불평도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좌절할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보배로운 피를 생각하면 우린 절대로 좌절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이길래
나같이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깨끗게 하사 나의 입술로 이 귀한 말씀을 하게 하십니까? 우리 다시 기도할 때 우리로 하여금 절대로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진리만 말하되 자랑스럽고 기쁘고 감사하게 전하게 기도합니다. 주와 내 일생에 가장 큰 그릇입니다. 조각조각으로 만들어진 토기 그릇입니다. 토기 그릇이 되어 우리의 할 일은 목숨은 걸고라도 이 진리를 고수사수 전수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희생하시면서 진리를 보존하려고 몸부림치신 것 같이 우리가 비록 부족하더라도 이 법에 어떻게 하든 수치지 않고 깨뜨리지 않고 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손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비록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우리 형제의 보배가 있음을 그 가치를 알게 해주시고 이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자랑스러운 이 진리를 전하는 일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